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이크들이 다 신약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형제와 함께 사는 거. 일단 인사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같이 형제와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한 해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힘든 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선한 심령 되도록 겸손한 심령 되도록 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예배, 예, 세상으로만 하면은 조무식 같은. 오늘 우리 점심도 그죠? 노인복센터에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점심을 또 6명이 모여서 3명씩 갈라가면서 그 시간에 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서 코로나로 끝나는 2020년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 5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큰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60년대에는 4.19 혁명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고요. 70년대에는 석유 파동이 있었고 80년대에는 광주 항쟁이 있었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IMF라고 하는 큰 금융위기가 있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에 비해서 규모 또는 기간, 피해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들, 사람들이 회자되는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제 많이 언론에 뜨는 것, 이게 검색된 단어들을 갖다가 다 한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AI 같은 경우죠. 거기에 분석을 했더니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3,800만 회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3,800만 회가 TV나 라디오, 신문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언택트, 비대면이란 말이죠. 그리고 백신까지 합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을 이 바이러스가 휘어잡았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마이크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주요. 그 바이러스 크기가 100 나노미터라고 해요. 나노미터는 뭘까요?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m를 10억 조각을 낸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첨단 현미용으로 보이고 수학적으로 계산은 됩니다. 사람들이 계산을 해내니까 뭐 지구의 나이도 계산해내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근데 과학자들은 또 그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는 현미경으로 보이고 수학적으로 계산은 되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올 한 해 어제까지 8,300만 명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8,300만 명을 감염시켰어요. 그 중에서 180명 이상의 목숨을 이미 빼앗아갔고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기본 기능들, 경제나 교육 같은 건 사회의 기본 기능이죠. 이 기능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개인들의 삶에도 큰 고통이 왔습니다. 특히 인간의 사회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어 문을 닫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은 고사하고 알바 자리마저도 잃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전염의 두려움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올해 또 그 많이 빅데이터에 잡힌 단어가 있어요. 집콕.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콕. 그러니까 모이는 걸 가는 것을 꺼려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약화되고 우울증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언택트, 화상통화를 하든 뭘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만났을 때 대면하는 소통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이 우울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진로에 대해서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통제받는 대인관계. 물론 이 사이에도 우리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할 때마다 슛골링을 했다.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뿐 내 삶의 회복하고는 거리가 있지요. 그렇게 올 한 해가 매듭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듭이란 말이 있지요. 매듭은 하나의 일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듭은 매듭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매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30대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70대에 이르러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듭 짓고 있는 거죠. 바울은 평생 주님만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5,000km를 걸어 다녔고, 그 긴 여행길에서 수없이 많은 굶주림과 고난, 수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40년 동안 전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음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란 말을 원어로 스펜도인데, 이 말은 동물의 목을 쳐서 피가 솟아오를 때 그것을 제단에 갖다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 의식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매듭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삶이 매듭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소에게 멍에를 씌웠다가 일을 마치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아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 해보시죠. 선한 싸움을 했다. 선한 싸움을 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저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속에는 두 개의 내가 있다. 그것은 주체인 나와 객체인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둘은 늘 싸움을 한다. 특히 이 둘은 경건생활을 하는데 치열하게 싸운다. 주체인 나는 말씀을 읽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예배하러 가자 라고 하는데, 객체인 또 하나의 나는 성경 말고 다른 거 보자, 기도 다음에 하자, 예배 다음에 보자 라고 붙잡는다. 신앙이 적을수록 대부분 객체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졌구나 라고 후회를 한다. 이런 말을 존 넬슨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싸우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오거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심각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싸우는 이 전쟁이 가장 힘이 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싸움에는 유혹,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혹과 싸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탐욕으로 이름지어진 세속적인 유혹은 널려 있습니다. 정말 널려 있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죠.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죠.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죠. 성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 명예나 욕망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한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동분서주했죠. 그는 당시 명예의 상징인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그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소아시아에 아주 미진 시골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오직 그 길을 갑니다. 바로 예수를 위한 길이었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얼마나 많이 자신과 싸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싸움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가 더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생을 살았던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 그 싸움이 크고 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유혹들과의 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이기도 해요.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싸움과 웬걸. 그러니까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둔다. 썩어질 육체를 얻는다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잘 싸우고 내 주변의 유혹들과 또 나 자신과 잘 싸우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달려간다고 하는 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말해요. 사명. 따라하십시오. 사명. 예. 그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10년 전에 빌립보 성지순례 하던 중에 보았던 에그나티아 길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길입니다. 로마가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길입니다. 전쟁길이죠. 군인들이 다니던 그 길을 걸어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와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큰 핍박을 받고 신체의 고통도 겪었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동역자들과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또다시 에그나티아 길을 길 위에 섭니다. 방해와 위험과 고난의 장애물들이 부지기수였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달리기입니다. 뭐라고요? 달리기. 예. 그것도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에 해당되는 마라톤입니다. 바울의 표현 가운데는 이제 그 로마 군에 대한 그 전쟁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증인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인데 마라톤 경기는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라톤에서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마라톤의 참 뜻은 수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뛰다 보면은 두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죠. 납같이 무거워집니다. 목은 또 얼마나 마릅니까?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답답하고 심지어는 창자도 뒤틀립니다.
그때 그만 주저앉아 버릴까 포기해 버릴까 하는 마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면 등수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대견하고 보람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라톤이 주는 아주 소중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사명은 성도라고 하는 직분과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부여해 주신 직분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사명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이 사명이에요. 특히 내게 주어진 봉사의 길, 역할의 길을 꾸준히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방해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거 그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널려 있습니다. 삶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해의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 사명의 길, 직분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잘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달려가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에는 선한 싸움을도 포함되고 사명의 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달려갈 길 다 가는 것도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말이죠. 그러면서도 지켰다는 말에는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사명에 달려갈 길을, 직분의 길을 달려가는 길을 마치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믿음은 조금 더 본질적 신앙의 요소를 내포해요. 그러니까 본질적 신앙의 요소를 내포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어떤 때는 선한 싸움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달려갈 길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사명을 하기에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있죠. 쉽게 말해서 그 말이 있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거.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목사님 기도해야 돼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배 해야 돼. 예배 나오는데 그것도 힘들 때가 있어. 완전히 이제 넉다운된 디프레스 걸린 거죠. 오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걸 얘기해요. 그럼에도 내게 주신 신앙의 길, 신앙의 가치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살 수만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초질관 같은 초질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시종여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시종여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산이 있으면 올라가면 또 밑에 쭉 빠져가지고 침체가 있고, 우리 옛날에 그 수영에 가서 가끔 하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인생 길 길어보려는 거야. 근데 그 곡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애는 보면은 올라가다 근데 그거 좀 완만한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럼 내가 언제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할 테니 올라가는데 뭐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나쁜 날 때 밑에 쭉 빠져. 우리 인생, 신앙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해.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주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때는 제자 12사도 외에도 많이 있던데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야, 세상의 떡은 말이야 먹고 걷지만 배고프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내려왔던 떡도 만나도 맨날 내려왔어. 그거 하나 가지고 배 못 채워.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 떡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 믿죠? 믿습니다. 이해가 잘 되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 왜 자꾸 자기 뭐 떡이래? 뭔 떡이요 저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없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비유 많이 하시는. 나는 목자다, 뭐 나는 떡이다, 뭐 생명의 물이다. 비유를 많이 하신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비유를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그 말씀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나와.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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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믿음의 길을 변하지 않고 걷는 것의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까 갈래? 그 가란 얘기입니까? 딴 데로 가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내 곁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그 길을 가려면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이익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대처럼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강하게 위협할 때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합니다. 그래도 일어난 사람은 참 대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매듭을 짓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거기에 이런 글귀가 나온다고 해요. 내 생애의 중간 지점에서 나는 옳은 길을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늪에 이르렀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인생의 가운데쯤 지점에서 굉장히 그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아주 캄캄한 늪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가 한 번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외롭고 힘겹게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아주 넘어지게도 됩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시험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따라하시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저는 좋은 매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과 영감을 주는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년, 90년입니다. 이게 자꾸 늘어나. 옛날에는 60년이라고 했는데 언젠 70이 되네, 80이 되네, 이제 8, 90까지 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바울은 그 길을 잘 지키며 걸은 뒤에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 싸웠다, 달갈 길 다 갔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믿음 지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옆 분에게 격려해 주시죠. 예,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믿음 지키시느라고 예,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좋은 것을 8절에서 말해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상급이죠. 이 의의 면류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이나 영광의 면류관 다 좋은 것입니다. 상관함. 근데 여러분, 그 중에요,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하고 영광의 면류관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나 영광의 면류관은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같은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이제 너 잘했지? 너 영생의 영광 이런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의의 면류관에는 요거 좀 의미가 달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온 길, 즉 과정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주목하는 거예요. 요거이 달라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사명의 길을 잘 달린 사람, 선한 싸움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의 면류관 받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옛날 말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분은 열심히 교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주일을 많이 해서 자기 이제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좋은 면류관 씌워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해서 갔더니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 하고 하는 그 부흥의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많이 썼던 거.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면류관 받기 위해서 충성 많이 합시다.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개털 모자. 근데 여러분, 개털 모자라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보면 조금은 부끄러운 모자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3시간 지나면 3-4시간이 내에 지나면 2020년이 갑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고 매듭을 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선한 싸움도 하고 사명의 길도 달려가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 가운데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그 길을 때로는 이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는 이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해 믿음을 지키라고 수고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에서 잘 견디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아버지 고난 후에 주어질 축복들을 아버지 꼭 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교회들이 당한 아픔과 슬픔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진검다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잘 만들어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며 연대하는 민주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하고 우리 교회가 목회자나 지도자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묻혀있는 예수의 교회로서 아버지 안에 성숙하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435장.